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곡식이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때 지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되는지요? 여호와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 가서 그들을 구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제가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어나 그일라로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의 군대와 함께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크게 싸우고 빼앗겼던 가축들을 끌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맞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의 형제, 지체들을 돕는 것도 지극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시에 현실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가 지금 쫓기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나중에 왕이 될 때를 예비해서 그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누가 결코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실 가운데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흔들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 되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아직 왕권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서 그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3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현실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인원은 적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선택은 반대를 무시하고 그냥 처음 물은 대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대를 들은 후에 현실을 직시한 후에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어떠했는지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본인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오늘 하는 행동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묻는 것입니다. 다시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경험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제나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물어야 하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한 번에 얻어진 답변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가운데서 의심하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전진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역시 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 기드온 역시 그랬습니다. 그도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확실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강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께 묻는 자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전투에 가서 승리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의 산 기슭에 위치한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을 경우에 그곳에 갇히게 될 확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요새화된 도시인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겼구나.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다. 빗장에 있는 성문에 그가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넘기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본문 가운데서 사울의 확신에 찬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한 앞에서 읽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면은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계속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 그가 숨어 있는 것을 누가 사울 왕에게 얘기했을 때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었으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두 사람의 믿음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접적으로 읽으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기쁜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보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역시도 물질이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도 재산을 빼앗기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시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호해 주어야 할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든 그일라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알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동시에 반대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군중 심리상 이쪽에 속한 자도 있고 저쪽에 속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은 너무나도 다급하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그에게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에 다윗은 옳은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도망자가 형제를 도왔습니다. 도망치기에 급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항상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실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 역시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준 자를 보호하는 것이 옳지만 사울이 알게 되면 이 성읍이 전체에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의 아이들과 가축들과 양을 몰살시킨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항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고 이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확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매일같이 잡아삼키기 위해 찾고 있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날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는지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 가운데 그일라를 구원하는 기쁨이 있을 때도,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는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녹록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공평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